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한 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치유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마 이 치유라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거나 또 설교를 들은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치료하시고요, 세계 방방 곳곳에서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걷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이런 놀라운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민간에 많은 표적이 있었다고 사도행전 5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 민간의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민간의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시장 통해서 전도하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적 분위기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치료하시는 일에 굉장히 많이 시간을 투자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셔서 둘씩 짝지어서 전도 현장으로 파송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치유는 우리가 뭐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입니다. 마치 돈을 은행에 맡겨놨는데 은행에 가서 그 돈을 찾듯이 찾아오면 그냥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자꾸만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는 것에만 너무 많은 시간과 많은 것들을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이 권세나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들은 바가 없고 별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심지어 그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사역을 할 때 사도행전 5장에 있는 15절 1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인데, 베드로가 사역할 때요, 그림자만 비춰도 치료가 되는 그와 같은 놀라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약속하셨고 또 분명한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그거 우리 죄 용서 받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죄 용서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치료해 주시고 치유자로서 치료자로서 이 땅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분명히 주님이 가시면서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러면서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셨고, 우리 하나님도 치료자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지요? 의사는 환자가 오면 돌봐야 됩니다. 선생님은요,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편 배달부는요, 우편 배달을 해야 됩니다. 치료자는 뭘 해야 됩니까?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는 치료자다고 한 것이
하나님만 치료자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치료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그랬거든요. 너희를 치료한다는 너희 속에 오늘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집시다. 너희를 치료한다면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료자로서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시간에 마음이 아프고 자꾸 우울한 절망의 마음이 드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하나님은 치료자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기를 선포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친구가 어릴 때 교회를 좀 몇 번 가봤다 그래요. 그랬던 젊은 여청년인데 오늘 예배 시간에 2부 예배 시간에 와서 등록도 하고 뭐 수요일 날 인사도 하고 등록을 했습니다만은 수요일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영접한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미혼 청년인데 우리가 한 6개월 정도 이상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 자매를 위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뭐라고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예수님 받아들이고 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눌림이 있어가지고 늘 마음에 불안하고 걱정이 있는데 아무 이유도 없는데요, 그냥 편안해지고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런 일이 있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거운 짐들은 떠나가고 시원해질지어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치료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믿음을 완전하게 그렇게 바꾼다면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이러다가 불뱀이 나왔습니다.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민수기 21장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요, 어떤 많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21장 8절 9절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예, 불뱀이 와서 무는데 놋뱀을 달았는데요, 그걸 보니까 사는 거예요. 이 놋뱀은 뭘 이야기합니까?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런 독들이 사라지고 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꼭 우리 기억합시다. 사단은 우리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가, 얼마나 깨끗하게 잘 사는가, 여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막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그건 버려둡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는 일만은요, 그가 성공하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예수를 정확하게 믿지 못하게 하므로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기쁨으로 이 땅을 밝게 그렇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이 더러운 세상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놔두냐 그럽니다. 그것은요, 오늘도 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왜 도로를 자꾸 닦습니까? 교통사고 자꾸 나는데. 이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교통사고 왜 납니까? 그걸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행건성성이라고 저는 늘 마음에 외우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살기 원해요. 건강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행건성성이라고 외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들이 왜 교통사고 납니까? 교통법규를 안 지키고 질서를 안 지키고 과속을 하고 또 내가 안 그러더라도 옆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피해를 입게 되고, 뭐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결함도 있습니다. 물론 길을 갖다가 이제 잘못 냈기 때문에 사고 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길도 자꾸 고치기도 하는데, 길을 잘못 냈어도요, 그 교통법규만 잘 지키고 속력만 잘 내지 않으면 교통사고 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 그대로 이걸 보고 사용 설명서라 그래요. 이 사용 설명서는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설명서를 읽어보면서 아, 이거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런 기능이 있구나, 이럽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요, 굉장히 우리는 최고로 발달한 뇌 구조와 우리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GPT가 나와가지고 굉장하죠. 지금 뭐 그런 쪽에서 넣으면 다 나오니까. 이제는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참 이 복음을 영어로 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영어로 자막도 좀 붙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좀 있으면 해결이 다 되겠어요. 한국말 하면 영어로 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뭐 영어 공부 안 해도 될 정도로 얼마나 대단합니다. 약이면 약, 의술이면 의술, 논문이면 논문. 이게 지금 막 뜨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논문을 너무너무 잘 쓰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는 모든 논문을 다 종합해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뭘 질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구 어떤이냐, 문재인 대통령 어떤 분이냐,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물으면요, 거기서 대답을 다 합니다. 참 놀랍지요. 그런데 한 가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뇌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인식을 시켜서 컴퓨터로 만들었는데, 한 가지 안 되는 거는요, 우리 뇌는 살아있는 컴퓨터예요. 그래서 살아있기 때문에 자꾸 이게요, 세포가 뇌세포가 자꾸 바뀐다는 거지요. 그런데 컴퓨터 안에서 입력해 놓은 그거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가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드는데, 여러분, 우리 사용 설명서 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 복잡하고 이 명확하고 이렇게 잘 만든 우리 육신만 그렇습니까? 영이 그렇잖아요, 영이.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를 잘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치유는 쉽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로는요, 치유는, 자, 여쭤봅시다. 여러분, 죄 용서 받은 거 확신합니까? 확신하시죠? 죄 용서와 치유는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유는 속죄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의가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는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치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은 원하셔요. 하나님이 병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이렇게 어려움을 준다고 그래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요, 하나님이 참 마음이 좋아서 그렇지, 우리 같으면 그럴 겁니다. 내가 안 했는데 내보고 자꾸 뭐 했다 그러냐. 네? 하나님이 주셨대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주셨대. 여러분, 만약에 병 때문에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셨다면 병원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아프면서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병원에 갑니까? 어떤 부모가, 여러분, 그 애를 갖다가 지금 우리 교회 저한테 지금 기도받으러 오는 친구가 있는데, 얘는 뭐 원인 모르는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을 치료받아요. 근데 부모님이 한 2번 기도받으러 왔다가요, 그저께 금요 기도회 때 마치고는 어머니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겁니다. 애 병이 치료됐고 안 됐고 그게 관심이 없었다 보니까 뭔가 하면 내가 회복됐다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바뀌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분이다. 예를 들면 엄마가 막 이 애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막 병 줘가지고, 물론 엄마가요, 애가 실수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그 일을 통해 깨닫기는 원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그 깨달으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엄마는 없다 이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절대 이걸 가지고 집사님을 뭐 깨달으라고 준 게 아니라.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들이 이렇게 되고 아프고 이러니까 죄책감에 눌려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냐 이거.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듣다가 목사님, 내가 내 마음에
이 무거운 짐이 없어졌다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툭 흘려요. 남편은 옆에서, 남편 집사님 옆에서 같이 이렇게 받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치료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병이요 낫는 게 하나님이 원하셔요. 이게 확고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요 치유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내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도 치료되고 치료자로 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첫째로는 치료는 죄 사함과 치료는 붙어서 간다. 돈이 있으면 돈 양면이 있듯이 한쪽 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듯이 치유는요 죄 사함, 죄 용서 이게 돼야 되거든요. 십자가가 죄 용서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치유가 일어났고 그게 같이 붙어간다는 거예요. 둘째로는 하나님은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이다. 셋째로는요 치유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이 있다 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얼마죠? 2입니다. 철학자는 2 아니라 그래요. 그거는 철학이고 그건 뭐 자기 생각이고 우리가 규칙, 법칙이라는 거는요 약속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하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입니다. 그와 같이 치유에는 법칙이 있어요. 법칙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치유는 쉽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아주 그 병이 순간적인 병이 왔대요. 그래서 자기가 막 이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막 이러면서 병이 와서 그대로 두지 않고요 1시간을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 글을 읽으면서 나는 이게 뭐 감기나 뭐 이런 거 오면 1시간 열심히 기도 안 했는데 기도하자 해야 되겠다 앞으로 나도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에? 그럼 이 병이 오면 그냥 우리는 병을 그냥 뭐 무리해가지고 아팠구나 뭐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에? 그리고 이분에게 불치병이 왔대요. 불치병이 왔는데 이걸 갖다가 그 이제 3년을 기도했답니다. 그 3년이라는 의미가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도 안 되는데 기도하면 빨리 나서야지 하는데 이분은 3년을 집중해서 자꾸 이렇게 기도하다가 완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저도 이렇게 제 건강을 보니까 이 건강이 완치된 건강이 참 많아요. 계속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방법을 주세요. 제가 위장이 정말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그런 분이 있으면요 저를 찾아오세요. 그 밀가루 먹으면 힘들고 고구마 먹으면 신물 올라오고 열무김치 먹으면은 트럼 올라오고 고기 좀 먹으면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이분들요. 저는 심했습니다. 그게 제 천은 압니다. 한번 고장 나면요 일주일 가까이 죽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게 또 뭐 사람이 살면서 누가 빵 주면 빵 안 먹어요? 그래 빵을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물 되도록 씹어 먹으면 괜찮더라고요. 근데 어디 뭐 먹으면서 다른 사람 다 먹는데 내 혼자 그거 들고 3분의 1만 먹고 있을 수가 있나요? 그게? 그 빨리 먹다 보면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저는요 배를 이렇게 만지면 지금은 안 아픕니다만 이렇게 만지면 아팠어요. 그래 배는 누르면 아픈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시절을 보낸 거예요. 아이고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를 해주시니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치료되고 나서 한 달을 콩국수를 한 달을 먹었습니다. 저는 2번 연속 먹으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얼마나 국수가 먹고 싶던지 어릴 때 제가 국수를 좋아했는데 제 처가 압니다. 한 달을요 매 한 달을 하루에 한 끼 콩국수를 제가 좋아합니다. 밥 사주려면 콩국수 사주십시오. 예. 콩국수 이래가지고 딱 그걸요 한 달을 먹었다니까요. 그래도 끄떡없는 거예요. 요즘 뭐 고구마고 뭐 쇠도 먹으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제가 또 허리가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가면 아직도 뭐 젊었는데 따라가는데 계속 못 걷는 거예요. 가다가요 이렇게 앉아야 돼요. 허리 아픈 사람은 요거 이해합니다. 못 따라다닙니다 여자들을. 가면 막 이거 보고 서고 빨리 집에 가면 좋겠는데 허리는 아파. 그런데 그러면요 앉아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치료해 주셨더라고요.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게, 이것도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요 확고한 토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삽시다. 이거 시작하면 우리가 치유의 완벽한 곳에 이르지는 못해도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많은 생각이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믿을 때 하나님을 더 믿게 돼요. 믿을 때. 아이고 하나님 잘 믿으면 돼. 잘 믿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알고 그러면 이 치유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록 확고해집니다. 제가 확고해지자 그랬잖아요. 치유에 대해서 이해를 할수록 확고해집니다. 자, 어떤 이해를 해야 되느냐? 치료를 받았다 건강하게 산다는 것이 내 몸에 아무 이상이 오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아프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고통이 오기도 하고, 어떤 때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오해를 하면 안 된다는 이 말씀이죠.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 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치료가 있다고 해서 아무 일이 없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치료에 대해서 이해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결단하고 건강하게 살기로 결단하면 틀림없는 탁월한 건강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건강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픔이 안 오는 건 아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도 자주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제가 나는 건강하기로 결단하고 산다고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참 건강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요, 건강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보세요. 건강합니까 안 합니까? 건강합니다. 네? 제가 쓰는 체력에 비해서 아주 건강하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해할 것은요, 기도해도 낫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낫지 않는 것 때문에 자꾸만 기도를 안 해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예? 만약에 어떤 A라는 병원이 있는데 의사가 유능하다 합시다. 그럼 100% 다 나았습니까? 10%만 나오고 막 치료가 됐다고 소문이 나도요, 용한 의사로 소문이 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그러면서요, 우리가 기도해서 어떤 분은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치유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치유에 대해서 그만 손 놔버립니다. 찰스와 프린스 헌트라는 부부에게 저는 치유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서로 사랑에서 나온 그 치유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님을 단순히 믿더라고요. 이분이 50대에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하는 분이구나. 그래서 자꾸 치료기도 해줘요. 처음에는 자기가 기도해 줬는데 막 안 낫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포기했는데 자기는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런 글이 나옵니다. 그랬더니만 이분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10%, 20%, 30% 치유가 자꾸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책들도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해요. 한 달란트 받은 사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달란트는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건 어때 그 사람이 훌륭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마치 이거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똑같아요. 그죠? 다 키 커야 된다 뭐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키 작은 분하고 키 큰 분하고 그 제주도에서 결혼해가 젊은 분이요, 결혼해가 제주도에서 이렇게 뭐 좀 특별하게 살더라고요. 근데 키 작은 그 여자를 제가 보면서 얼마나 야무지든지 막 페인트 칠하는데도 얼마나 남자는 늘어 터졌어요. 여자는 막 그렇게 키 작은 분이 더 야무지고 이런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게 뭐 그 부분의 훌륭함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어떤 하나님의 주어진 거에서, 그리고 1달란트가 뭐 못한 게 아니에요. 그 비율을 갖다가 이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묻어놨다 이렇게
예를 들어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5달란트라도 묻어 놓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 치유라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 굉장히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요 묻어 놨습니다. 마치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기도 받아야만 치유된다고 자꾸 여기는 겁니다. 뭐 기도 받는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서로 기도 받고 하는 게 귀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요 모두가 다 치유 사역자라는 거예요. 제가 잠자는 성령의 능력을 복음으로 깨우라 그 책의 뒷부분에 보면 우리는 치유 사역자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치유 사역자인데 이게 대해서 생각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 주면 안 낫거든. 이 낫겠나 싶은 생각이, 여러분 낫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 것은 당연한 생각입니다. 왜? 우리에게요 이 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낫겠다 싶은 생각 오거든요. 저는 예전에 그 낫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오면 믿음이 없는 건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제가 이걸 이해를 하고 나니까 그래서 확고함은 이해가 돼야 확고해진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기도해가 되겠나 내 같은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죄의 법입니다 여러분. 죄의 법이 올라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컨대 겨자씨만한 믿음, 조그마한 안 보이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은 산을 들어 옮긴다. 이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런 의심이 올 때 당연한 거야 생각하고 치료가 안 되는 일이 있더라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완벽한 곳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이미 우리는 출발한 자가 되고 그걸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환자를 위해서 진짜 기도해 줍니까? 오늘부터 기도해 줍시다. 자꾸 기도해 주자고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들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전부 다 헛방이에요.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핍박 중에서도 예수님은 치료를 선포하고 치료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치료를 선포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이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요 새장 속에서 날고 있는 새와 같습니다. 열심히 날지만 그 안에서 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거기에 만족합니다. 거기서 나는 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날개만 아프지 털만 빠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날면요 세상에서 나와서 나는 그와 같은 일이 있게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치유가 죄 사함과 함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보십시오.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설명을 할 때 마태복음 8장 17절인데 16절에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병자들이 왔을 때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게 우리가 지나가서 봐서 그런데 잘 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그가 찔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거는 믿어요. 믿는데 한 부분은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있습니다. 같이 속죄와 치료는 같이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우리 건강합시다. 건강하기로 자꾸 말하고요, 아이고 나는 아프다고 계속하는 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분이 우리 교회를 이제 등록하셔서 저희 성도가 됐는데, 그분이 지난번에 우리 총술석 주일에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 때문에 기도받으러 온 거예요. 신랑이 막, 너 목사님 그 교회 우리가 그 모태신앙이고 하니까 교회를 잘 알지요. 총술석 주일날 목사님 얼마나 바쁜데 그 아프다고 기도받으러 가느냐고. 그런데 이분이 가야 되겠더래.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셨어요. 부인이 그렇게 걷고 가니까 남편이요, 어떤 교회인데 이렇게 기도받으러 가냐, 실시간 예배 드린 거예요. 실시간 우리 그 유튜브 예배 드리다가 이분이 깨어졌어요. 말씀이 온 거예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이야기 들으니까요, 그냥 교회만 주일만 한 번 갔대요. 막 그때부터 막 이 오복음 TV 보고 막 야단이 난 거예요. 아버님이 저 모 교회 장로님이신데 우리 아들이 이상하게 됐다 이거예요. 대충 예수 믿더만은 이거 이상한 데 빠진 거 아니가? 그래가지고 너 왜 이러냐 이러니까 막 그때 이제 명절이고 신정 구정 때 말이에요. 가족들이 모이니까 막 거기 막 복음을 막 이야기하니까 이 양반이 뭐 대충 예수 믿더만 왜 이리 됐냐 이리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는데 아버지한테 오복음 TV를 보냅니다. 아버님이 우리 교단 장로님이십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고맙다고.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들 잘 부탁한다고. 아들이 바뀌었다고. 그런데요, 그 저를 찾아왔던 그 여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제보고 해요. 목사님 나는 내 병 이게 있는 이걸 참아내는 게 주의 일인 줄 알았대요. 아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허락하시니까 이걸 잘 참고 치료받을 생각은 안 하고 치료해 주신다는 생각 없이 잘 참고 막 버티는 게 자기는 승리한 걸로 받아들였대요. 이제는 막 몸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 찾아와서 보름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제가 어떻게 치료해요 그걸? 그런데 성경의 이름 마음으로 그냥 기도해 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이면 된다. 너무 분위기 잡으려고 하지 말고요. 예? 많은 분들이 예수 이름 플러스 알파로 생각해요. 손만 얹으면 되는데 손 얹는 거 플러스 알파 내 어떤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생각한다니까요. 그거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죄용서와 치료됨과 치료의 능력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 줬어요. 이분이요, 그날부터 밥 먹었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이 평안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야단이 났답니다. 남편 몰래 1년 동안 남편 몰래 성경 일독을 했다네요. 왜 그랬냐면 성경 읽고 앉아있으면 네 몸 그래 아픈 게 빨리 자지 무슨 성경 읽냐 이래. 그리고 그 소리 듣기 싫어서 숨어서 성경 읽던 그 가정이 남편이 먼저 막 거실에서 막 야단입니다. 오복음 TV 틀어 하루 종일 시간만 있으면 그거 턴다는 거예요.
또 자기는 방에서 야다이고 막 둘이서 막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병이 있는 게 당연히 내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병원에 안 가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에 간다고 다 치료됩니까? 병원도 하나님이 의사를 세우시고 이 의술을 발달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병원도 가서 치료하면서도요, 그것도 하나님의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 어떤 분은 제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약 안 먹어야 됩니까? 약 안 먹는 게 믿음이 아니다. 약 안 먹는 게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지. 예? 착하게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예수 생명이 있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요,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 나음을 얻었다는 말은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다음에 얻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구원입니다. 행건성성이 거기 구원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사함과 치유를 동시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중풍병자가 이렇게 내려졌을 때, 마가복음 2장이잖아요. 내려졌을 때 이야기합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치료만 안 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것은 치유와 죄사함을 동시에 있음을 선포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치유의 복도 동시에 받았다. 그러면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내 영이 새롭게 태어나고 내 영이 내가 진짜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돼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는 것을 자꾸 아닌 것 같아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죠. 치유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치료해 주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라. 너는 치료되다. 어떤 면에서는요, 치료되라보다 치료됐다가 맞아요. 나는 건강한 자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을 얹으면 되는 겁니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훈련하고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맞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듯이 마음으로 자꾸 믿고 입으로 말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이면 치료할 수 있다. 병원에 가서도요, 의사가 치료해주면 의사도 모릅니다. 사실 모르는데 예수님의 이름이면 치료된다. 그러면요 훨씬 빨리 낫는 경우 봤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15kg짜리 이 쇠가 돌다가 기계에 1분에 한 500회 도는, 빨리 돌죠. 15kg짜리가 그렇게 빨리 도는 게 튕겨서 여기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에 맞으면 이거는 아파서 죽는 게 아니고 쇼크사로 죽는데요. 안 죽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급히 부산 그 권역병원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뭐라는가 하면 3개월을 중환자실에 있어야 됩니다. 3개월. 그리고 의사 3사람이 수술을 들어가야 되는데 더 급한 환자가 동시에 들어오는 바람에 의사 1명만 들어가서 수술하게 됐습니다. 외과 의사 1명만. 안과는 못 들어갔어요. 또 한과는 못 들어갔어요. 한 분만 들어가서 수술했는데 우리가 가서 기도하고 막 치료를 선포했습니다. 여기 멍이 막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요, 땡겼는데 아이 감사하게요, 눈하고 전부 다 지자리 다 들어가 본 거예요. 의사 한 사람 땡겼는데. 그런데 3일 있다가 제가 가봤습니다. 3일 있다가 갔는데 얼굴이요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멍들면 멍은 점점 더 심합니다. 깨끗한 거예요. 3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퇴원해가지고 21일 만에 퇴원해서 그날부터 오늘까지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힘든 일입니다.
근데요, 그때 아내는 그때 제가 화장실 기도를 가르칠 때입니다. 화장실에서도 우리 기도해라. 얼마나 좋나 혼자 있을 때. 소변 근황하지 마라. 그런데 화장실에 일부러 기도하러 갔다가 그때 5만 원 주은 적도 있거든요. 그럼 화장실에 기도하고 가거든. 옆에 잘 살펴봐라 5만 원 있는지. 그런 이야기도 하면서 화장실 기도 가르치는데 이분이요 초신자가 되다 보니까 병원에 어디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니까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으니까 막 그거 해서 안 되겠더래요. 근데 저 멀리 있는 끝에 있는 화장실에 가니까 사람들이 안 오더래.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기도했대요. 근데 의사가 뭐라 하는지 아닙니까? 이 의사가 자기가 그렇게 치료되는 걸 보고요 깜짝 놀라면서 자기 점수도 올라가거든. 뭐라고 하면 제보고 그래요. 이상한 일이라고. 이분을 내가 치료했는데 피를 검사해 보니까 어린 아이 피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회복되는 거예요. 나이가 60이 넘은 분인데 65이 넘었잖아요. 네? 어린 아이 피가 나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여러분 빨리 치료돼요. 이거 우리가 예입니다. 예. 예.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의사의 손길을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일, 이것도 기적 아니겠어요? 놀라운 일이요 급속하게 치료되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자 제가 이걸 말씀드립니다. 속죄와 치료는 같이 간다. 동일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료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토대를 가지고 이 영적 법칙이 뭡니까? 나에게 예수님의 이름 손을 얹으면 치료된다는 이 법칙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치유사역자입니다. 나는 치유사역자입니다. 백집사님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할 때는 절대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기타 치는 거 아닙니다. 몇 번 가르쳐 주는데 저 양반은 이것만 잘 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 하이사 버릇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치유사역자입니다. 나는 치유사역자다. 꼭 여러분 이거 가지고. 근데 이게 잘 안 하는데 자꾸 서로 합시다. 막 너무 막 내 힘 열라 하지 말고 어떤 분은 자기 힘 넣으려 그래요. 믿습니다. 막 이거 믿습니다 이러는 거는 내가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좀 강하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막 그래 해야 치료되는 게 아니고 원칙대로 법칙대로 약속을 붙잡고 그렇게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가요 다 간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막 내 기도했더니 하나님 역사하더라 이런 걸 갖고 좀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게 예수 안 믿는 분들도 보면 막 기도해주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면요 틀림없이 능력의 복음 전거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치유 사역자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우리 찬송하면서 헌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함의 은사가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교회 위에 하는 일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